9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 창조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편지는 보통 바울이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작성되었는데 6장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짓 교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정통 유대교인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할례와 절기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이들은 정통 유대교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유분리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면서 정작 율법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채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정과 같은 외적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이방인의 할례를 자신들이 이룬 종교적 성과물로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 통독 횟수와 기도 시간과 전도의 숫자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려주는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우리 역시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체를 자랑하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결과 바울과 세상은 서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바울과 세상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인 조건들과 가치를 추구하고 자랑하는 세상과 바울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바울만 죽지 않고 서로 죽었다란 표현은 바울과 세상의 관계가 단호하게 끊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느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17절만 기억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란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점과 조건으로 판단했다란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니 그곳에는 항상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과 대비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한 결과 차별과 갈등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곧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함으로써 화목을 도모하는 존재,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업적 쌓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와 경고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6절의 특이점은 바울이 평강과 긍휼을 기원하는데 정대상 곧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란 점입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로 15절처럼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근거는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나 표지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몸의 흔적을 참 신앙인의 표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진짜 표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바울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라는 당부이자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마치며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